오늘 본문의 제목은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 간의 갈등이 여러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죄사함의 문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 말할 때 감히 저 사람이 누구에게 누구 죄를 사하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어제 새벽에는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런 더럽고 추한 세리와 창기와 그런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 번째 갈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시 되고 있는 금식의 문제가 갈등의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당시 금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졌고 어떻게 이해됐길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금식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29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회개할 때 금식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무적인 금식 외에도 회개가 필요할 때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금식하는 형태가 등장을 하죠. 어떤 의무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이 일을 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만 요나가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망한다 할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구약 전체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더 세분화된 금식 규정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그 주님이 오는 시대가 가까이 오면 스가랴, 거의 그 선지서 시대의 말라기 바로 직전의 시대겠죠. 이런 시대가 되면 스가랴 7장 5절, 8장 19절 이런 성경을 찾아보면 율법이 명령한 것 외에도 1년에 4차례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규정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정하고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걸 갖다가 거의 뭐 장로들의 유전처럼 철저하게 지키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금식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전쟁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에 백성들이 옷을 찢고 통회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것들 외에도 금식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신들의 신앙과 헌신 이런 것들을 나는 경건하다, 경건함의 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고 심지어 누구도 금식을 하냐면 요한의 제자도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을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금식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논쟁했던 죄사함의 문제나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문제와 똑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어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기 19절 이하에 비유로 설명을 하죠.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금식과 대조되는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과 대조되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시대에 혼인잔치를 통하여 구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시대에는 금식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신약 시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금식은 뭐 필요 없다든지 금식은 악하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구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하니까 너희들도 그거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밀하게 하라 그러죠. 기도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도 나 금식 많이 합니다 하고 얼굴에다가 수염 지저분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이 퀭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금식합니다.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저 사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40일 금식하셨다는데 모르겠어 할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할 것을 또 구제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금식의 그 근본 의미들을 완전히 이제 뒤바꿔 버린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통하여 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금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규정해 주신 것이죠.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했는지를 두 종류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죠.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금식입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은 금식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인정받으려는 외식적인 행동. 이런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금식이 행해지냐면 외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금식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금식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는 그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누구의 금식의 형태예요? 바리새인들의 금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규범이나 틀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죠. 또 주일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죠.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립니다. 이거 뭐 잘못되었거나 필요 없다,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것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고 규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과 똑같아요? 바리새인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만 우리도 바리새인의 그 생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나머지 안 해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 안 해요. 그렇죠? 또 사람들과 매일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매일 성경 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실제로 말씀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와 드시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저 옆에 집에 오이밭 가서 오이 탁 서리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그거가 똑같은 형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리새인은 정죄하면서 우리 삶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여기 누가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아까 말한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이 그 삶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선하고 또 정신이 바른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오차 없이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레갑의 후손들과 같이 뭐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금식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정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금식, 아까 말한 대로 새벽 예배 참석, 또 주일도 거룩히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뭐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진짜 그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로 이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 바리새인처럼 아예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실제 삶이 전혀 이상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삶, 이게 진짜라면 아직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기쁨 거기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그 정신, 그것이 이제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의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의 제자처럼 살아가다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될까봐 염려하셨어도 요한의 제자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시대에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여기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옛 포도주, 그죠?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이런 비유를 통하여 복음의 시대에는 예전의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규격에 맞춰서 이 사람이 침대에 딱 맞으면, 침대에 맞지 않으면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는 이런
그 다음에 침대보다 작으면 이 사람을 여기 침대 끝까지 늘리는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금식 논쟁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논쟁이 시작될 때에는 죄인과 2장 처음에 보면 죄사함의 문제가 나오고 죄인의 문제라면 그 죄사함과 죄인을 규정하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떠하냐가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들이 그 규정을 정해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마치 OX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끌려가는 듯하든지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바리새인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담당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새벽에 잠이 어떻게 깨져요? 저절로 깨지고 새벽 예배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고 찬양할 때에도 기쁨으로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능정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데 그러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아주 그냥 누가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해? 이럴까 봐. 반대로 그래도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뭐가 되냐면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금식 논쟁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도 거룩히 지키고 아까 말한 대로 11조도 드리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차원 아니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그러한 결과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규정들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삶은 단순하게 금식하는 문제와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동시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신랑이 빼앗길 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인데요. 이걸 이제 논쟁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인가 수동적인 순종인가 그래갖고 막 그 신학적인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이 복음서 끝에 드러나게 되시는데 그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냐면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도 여기 어떤 규정이나 누구 못하냐 나 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과정까지 거쳐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새벽 기도했으니까 나 영적으로 기쁘니까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 새벽 기도 나왔는데 아무개 권사님 오늘 안 왔네? 뭐 물론 염려돼서 걱정돼서
그렇죠?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 안 나오시니까 염려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나름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무개는 권사가 돼갖고 교회를 안 나오네. 이렇게 되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또 요한의 제자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이 이 새벽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본 정신을 바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금식 논쟁,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떻게 지키냐 한번 보자, 이런 의미로 이것들을 지킨다면 내내 바리새인과 똑같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무더위를 믿음 안에서 나게 하시며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새벽에는 들어서 잠잘 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악한 모습이 아니라, 또는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의 형태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갖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도들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해결하여 주시며 선하게 답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 믿음 안에서 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단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총회와 또 입당 예배와 또 목사님 은퇴, 또 새로 취임하는 그러한 귀한 모든 교단의 행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씨나 기타 모든 행사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 안에 뜨거워져서 내가 벌써 수요일이 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능력을 친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